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로 우리 3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아멘. 지난 월요일 날 저희 내외는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이제 맞았는데 첫 번째 접종할 때도 그랬는데 첫날은 괜찮았는데 이틀째가 되는데 막 좀 오한이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어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그 타일레놀 먹고 그냥 푹 집에서 그냥 쉬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그저 한 70% 정도 컨디션인 것 같아요. 혹시 뭐 횡설수설하는 게 있다면 저 양반 좀 접종 때문에 그러는구나, 아직도 다 완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냥 새겨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접종하시고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잖아요. 아울러서 또 이제 성막을 어떻게 건립을 해야 될지, 그리고 제사장은 누가 되며 이제 제사장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하는 이런 제반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받고 있는 그 40일 동안 말입니다. 시내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그 사건을 조명을 해 보았는데, 여러분, 그 산 밑에서는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이 지금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광란의 5가지 동사의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광란의 5가지 동사가 무엇이었나요?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는 일어나서 뛰노는데, 뛰노는 건 춤추면서 괴성을 지르는 그런 모습 아니냐 한 것이죠. 처음에는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앉아서 먹고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한 광란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 다음엔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또한 이제 그러면서 지냈는데 그 다음에 또다 보니까 춤까지 추면서 뛰노는 그런 광경으로까지 이 광란의 어떤 그런 흥분의 도가니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난 이제 수요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서 이 큰 죄를 해결하는 모세의 그런 어떤 행위도 뒤따랐죠. 아론과 그리고 모세 어쩌면 같은 배에서 나온 두 형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말이죠. 이 큰 죄를 해결하는 그런 모세의 행동에서 우리는 성결의 네 동사를 또 관찰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런 금송아지 형상을 불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짓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물에다가 뿌렸어요. 그리고 물에 뿌린 그런 이제 우상의 그 죄를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우게 했습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한 성결의 그런 어떤 동사로 모세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금송아지 형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이제 없이 한 후에 그 다음에 두 가지 일을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추진해 나간 두 가지 금송아지 형상을 없애우고 난 후에 그 모세가 계속해서 두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인데, 즉 인간적인 대인적인 측면에서 모세가 한 일이 하나가 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신적인 측면에서 한 일도 있는데, 이렇게 하여 죄를 용서받는 삼위일체의 사이클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대인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 모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모세는 이 우상숭배 사건을 큰 죄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금으로 만든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앞에서 절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 모습이 작은 죄가 아니라 큰 죄라고 지금 모세는 정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아론이 한 그 짓이 큰 죄임을 지금 규정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누구에게 큰 죄라고 규정을 하냐면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고 우상을 섬긴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죄가 되었다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모세는 끝나지를 않습니다.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라 그랬어요. 너희가 섬겨야 할 존재는 나 이외에 다른 어떤 그런 이제 우상을 너희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그게 첫 번째 계명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어서 주님은 또한 이제 이해를 못했을까 봐 설명을 하면서 이 계명을 주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그리고 또한 절하지도 말고, 그리고 섬기지도 말고, 내 앞에 두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가증스럽게 여기시었다면, 여러분 10계명 중에 첫 계명과 그리고 둘째 계명과 그리고 또한 셋째 계명을 보세요. 셋째 계명 보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여러분 금으로 사람이 만든 그런 형상을 가지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형상과 그 권위와 신분을 금수의 어떤 그런 이제 형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더 보아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지금 모세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아론에게 네가 큰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 당신의 백성이 당신 앞에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렇게 이 우상 숭배의 이 죄를, 여러분 작은 죄, 그냥 없었던 일로 치부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큰 죄로 그렇게 규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인적인 측면에서 모세가 지금 한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모세는 이 우상 숭배 행위 앞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이 사건 앞에 우리는 세 종류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교회와 이 광약교회에도 여러분 똑같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발견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먼저 성경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에 들어가서 어떤 그런 현대교회와 이 광약교회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우상 숭배의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그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그런 사람들이 이 행위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주동자로 그렇게 이제 규정된 3,000명을 레위인들을 통해서 처결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선량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언약을 파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에게 여러분 불평과 그리고 불만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화합과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주동적인 역할을 하며 이 우상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동족의 신앙을 파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칼을 들고 이 진에서 저 진으로 그러면서 12진을 돌아다니면서 우상숭배의 주동적인 역할을 하며, 그리고 또한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3,000명을 처결하라. 너희의 형제라 할지라도 처결하라. 너희의 이웃이라도 처결하라. 너희의 그런 또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처결하라.
모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염려하고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 이 소수의 사람들의 우상 숭배에 이것이 전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 누룩처럼 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제 말씀보다는 여러분 우상 숭배에 하는 그러한 것이 만연화될까봐 그것을 두려워서 일벌백계의 어떤 그런 이제 교훈을 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그것을 또한 이제 경계 삼기 위해 하나님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그들에게 칼을 들고 가서 그들을 처결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무서운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도 이 부류에 속하는 그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여러분 그게 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의 영적 질서를 파괴하고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의 씨앗을 퍼뜨리면서 공동체의 어떤 그런 화목을 그걸 깨뜨리면서 자신들의 어떤 추종자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서 발견되는 신천지의 그런 어떤 실체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언동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서 그들의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재직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 당회원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 교역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우상 숭배의 그런 어떤 그런 이 행위 앞에서 모세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절대 다수의 그런 어떤 그런 방관자들이 이 우상 숭배 앞에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면서 이 수동적으로 방관하면서 이 우상 숭배에 수동적으로 참여했던 이 사람들을 위해 무릎 꿇고 중보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수동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행위에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한 그런 이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우상 숭배 행위 앞에 발견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저들은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런 저항 없이 우상 숭배자들이 광란의 오동사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방조한 사람들을 위해 모세는 지금 엎드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세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여러분 마시고 그러면서 또한 앉아서 그리고 또한 이제 먹고 마시고 아마 그리고 또한 일어나 뛰노는 그런 일에는 가담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런 저지도 아무런 어떤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그 광경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목마르다 그러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런 손과 발에 못을 쳤던 로마의 군병들도 있었습니다. 저들은 손과 발에 못을 치면서 네가 여호와의 아들 그리고 인자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또한 이제 속으로 이제 그러면서 쾌재를 부르면서 네가 그러면서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을 그렇게 한번 구원해 보라고 그렇게 희롱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이제 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 있지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침묵으로 일관했던 절대 다수의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에 휘말리는 걸 절대로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제를 만드는 것도 싫어하지만 문제에 휘말려 들어서 괜히 복잡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그런 일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은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와 다툴 필요도 없었고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그 우상 숭배의 사건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속으로 개중에는 또한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재미있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도 이 부류에 속한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전언합니다. 그리고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수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리고 또한 미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은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참여하면 교인된 그런 의무를 다 나는 이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외에 어떠한 교회의 어떤 그런 도움의 요청도, 어떤 그런 직책도, 어떤 봉사의 초청도, 어떤 헌신과 희생의 그런 초청도 마다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이제 침묵하면서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내 모든 그런 책임과 모든 의무는 다하지하며 그것을 이제 피하면서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신방 오겠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직분 받으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보고 지금 더 봉사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마세요.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Business as usual.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저의 정말 간절한 기도요 그리고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날까 마음이 두렵다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믿음은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있겠느냐, 주님께서 지금 탄식하시며 슬퍼하시며 하신 말씀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주님 내일 오신다면, 아니 내 생애 끝나기 전에 우리 주님 오신다고 하면 주님은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코로나 상황 아니고 어떤 그 이후에 어느 어떠한 그런 이제 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여호와 편에 서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가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세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인적인 측면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편에 서는 사람들도 소수이지만 있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우상숭배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우상숭배의 행동 앞에 발견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진문에서 초청할 때 하나님의 부름에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자원하며 결단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우상숭배에 능동적으로 주동적으로 가담하지도 않았고 수동적으로 동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또한 이제 죄악과 더불어 싸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사람들 편보다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제 충동보다는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것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 영적인 사람들, 성결한 사람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기를 원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그때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필요한 사람들 아닐까요?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런 깨끗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여러분,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를 거부하면서 늘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바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고 이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복 있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여호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때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집안 사람들에게 혹은 직장 동료에게 오해를 사고 오해를 받는 일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또한 이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요를 받음에도 떳떳이 그것을 거부하면서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나는 섬기겠노라, 그렇게 믿음의 지조를 지키면서 그렇게 굳게 서는 그러한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인내의 기름과 그리고 또한 소망의 등불을 밝히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도 기다리며,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대신적인 그런 측면에서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세 가지를 했는데 대신적인 측면에서는 모세가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한 가지면 족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없애고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했다고 해서 문제가 또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 용서의 삼위일체에 그것이 그 체인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그 고리가 잠겨져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우상 숭배의 대상인 금송아지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색출하여 그들을 처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중보하는 그런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슬픔 가운데 기도하러 엎드리고 있는 모세를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죄인들 사이에 이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32장 31절과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여 싸우나 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소서 그랬어요. 주의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원하는 것은 내 동족의 이 큰 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를 행하사 그 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내용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의 이 모세의 모습은 여러분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위를 이제 끌어안으신 우리 예수님, 인류의 운명을 앞에 놓고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제 인성으로는 이거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고독합니다. 내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내가 구원하러 오고 내가 사랑한 내 백성들이 나를 저버리는 거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제 뜻이니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여 주소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어떤 그런 이 일만 없고 다른 길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허락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게 나사렛 예수의 인성이 하는 소리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는 게 그게 쉬웠겠느냐 하는 것이요. 그분도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피부를 가졌고, 여러분 신경계통을 가졌고, 여러분 오장육부를 가졌고, 사지백체를 가졌고, 신경계통, 골육, 그리고 또한 이제 모든 근육 여러분 다 가졌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 예수님도 느끼십니다. 여러분이 당하시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굶주림, 배고픔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라고 걸고 여러분이 이 대속적인 죽음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가 참 고마운 것은 무엇이에요? 나사렛 예수 인성의 어떤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을 했지만 그것을 거두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육신의 뜻, 내 어떤 인성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신성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에게도 그게 쉽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보자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끝나자 제 생각은 또다시 이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어떤 그런 이 모든 정욕의 그런 죄악을 안고서 의인을 구하면서 지금 무릎 꿇고 동족의 어떤 그런 구원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중보의 모습을 저는 연상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소돔과 고모라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저 성을 구원하여 주소서. 의인 50명이면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의인 10명이면 괜찮겠습니까? 의인 5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의인 5명도 그 성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은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어떤 그런 동족의 그 어떤 그런 참으로 그 안타까운 처지를 가슴에 안고서 기도했던, 그러면서 안타깝게 글을 썼던 사도 바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원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서 떠나가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서 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보다도 더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어떤 그런 사도의 정통성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육체의 가시보다도 사도권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그것보다도 결국은 사도 바울이 더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자기의 어떤 생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생명과 내 동족의 어떤 그런 구원을 맞바꾸겠다고 쓴 것이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그런 심정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죠. 모세가 아마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이 큰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만일 그렇지 아니하신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소서. 여러분, 이게 희생적인 중보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희생이 없이는 중보기도 할 수 없습니다. 중보기도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고 사랑이 따르고 순종이 따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한없이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지금 이제 호소하고 있는 모세의 그 모습이 여러분 눈을 감으면 연상이 되시나요? 그 모세의 그 처절하게 슬픔 가운데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있었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그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또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이죠. 모세는 지금 이 중보기도를 하면서 한 알의 땅에 떨어져 지금 죽는 그런 이제 한 알의 밀알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알의 그런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열매가 맺지 아니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리고 또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원히 그 목숨을 보존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죽으니까 사는 길이라는 그런 거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까 여러분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으려 하니까 살아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그런 명언 어록 가운데도 그런 게 있죠. 명량해전을 앞두고서 장수들과 그리고 또한 이제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한 유명한 그런 이제 어록이 있는데,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죽으면 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죽으면 사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이제 믿음을 여러분 살리시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려는 그런 어떤 나의 그런 못된 자아를 죽이게 되면 나는 영원히 사는가?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지금 점점 여러분 사일런트한 majority, 침묵하는 절대 다수의 방관자들로 가득 채워 있는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가 누구냐라고 지금 부르시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의 용병들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봉사의 현장에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그렇게 이제 헌신하며 희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러한 모습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silent majority, 그러면서 또한 이제 절대 다수의 어떤 그런 침묵자들, 방관자들이 가득 차 있는 오늘 현대 교회에서 여호와 편에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현대교회, 광약교회에도 하나님,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모든 큰 죄악의 주동적인 역할을 하면서 영적인 질서를 깨고 하나님을 아버지는 대적하는 하나님, 그런 이제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현대교회와 그리고 광약교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수수방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뒷짐짓고 하나님 침묵으로 일관하는 아버지 하나님 방관자들도 하나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주여, 하나님 저희들 교회에, 대학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 누구냐라고 하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편에 아버지 하나님 서기로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헌신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며 하나님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수를 더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천국은 채우고 지옥은 비우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대학교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같이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깨금발을 띠시고 하나님 이 일을 어느 교회 누구에게 맡길까 하나님 아버지 두리번 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여호와의 편의 선자를 찾으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손을 들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제가 말씀 편에 서겠습니다, 제가 진리 편에 서겠습니다, 제가 십자가 편에 서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는 우리 대학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제 모든 재직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역자들과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